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요, 서슴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아빠, 그 단어가 뭐야? 그 말이 뭐야? 라고 묻는데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잘 사용하는 단어인데 딱 물으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딱 막혀가지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고 얘야 이런 의미야라고 설명을 해줬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도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믿는 바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얼음이 되어가지고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피게 될, 또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 살피게 될 예수님과 관련된 용어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 이런 용어들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두 주 동안 9주일, 10주일 내용을 살피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오늘부터 19주일까지 예수님,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주요한 단어 4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순서와 또 원래 사도신경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순서로 고백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사도신경이 적혔던 라틴어에서는 이 순서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가 먼저 나오는데요, 라틴어 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괄호 4개가 있지요. 그 4개의 순서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또 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이 4가지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예수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예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29문답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문 질문을 함께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라고 부르나? 그리고 29문 질문에서 왜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구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답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먼저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라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의 그 요리문답의 질문에서 예수 곧 구주라 부른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왜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 히브리어에서 예수, 지금 헬라어로 예수인데요, 그것을 구약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예수와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여호수아 또한 예수아라고 불리는 그 이름이 지금 우리가 늘 성자 하나님을 부를 때 고백하는 예수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딱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13장 16절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이름을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무슨 이유로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는지 명확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꾸어 불렀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름이었던 호세아라고 하는 것에다가 여호와를 가리키는 접두어 야를 붙여서 이름을 바꾼 것인데요.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의 그 삶,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서게 되는 그 사람이 꼭 구원자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 정체성을 바꾼 겁니다.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누가 구원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할 수 있도록 이끈 놀라운 지도자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일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은 맞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릴 수 있도록 안식하도록 한 그 일은요, 영원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9절에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안식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인물 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익숙하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귀환할 때에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역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역사서인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예수아라고 말하고 있고요. 학개와 스가랴 그 선지서에서는 여호수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고 생각할 성경이 있는데요. 그건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여러 개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 환상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 환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에서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데요. 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엉망진창 너무 더러운 옷을 다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합니다. 저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다시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을 입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스가랴서 3장 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벗기고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싹이라고 표현하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면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어 말씀하는데요, 스가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합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을 제거해 버리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청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참된 안식의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초청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아,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메시아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태어날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의 이름을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지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만의 구원이 아니라 스가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그 죄값이 치러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구약의 두 사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밑그림을 그려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을 포로로부터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분, 그 구원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항상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이름 그대로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 놀라운 구원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안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할 한 가지를 더 29문의 답 뒷부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요, 아니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어떤 이름도 안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어떤 대상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 우리 구주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그분 외에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구원을 발견할 수도 없고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만이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구원과 복을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30문의 문답이 있는 것인데요. 30문 질문과 답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문 질문과 답을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신앙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주 예수님 더하기 다른 무엇, 그것을 함께 믿는 것도 신앙인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에게서만 구원이 있다,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 다른 거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데 다른 것도 곁다리 둬도 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과 복을 예수님에게서만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우리에게 복 얻는 것, 복 주시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에게서만 찾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더하기 다른 것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먼저 소위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천주교 교리를 보시면 수많은 성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신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른 중보자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중보자 말고 다른 중보자가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좀 더 가까이 정확하게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성인이 누굽니까? 천주교에서 누구를 그렇게 신봉합니까? 예수님보다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성모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어머니, 예수님을 낳아 길렀기 때문에 거룩한 어머니라 부르고요. 분명히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성모가 끝까지 처녀로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모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 성모에게 기도하면 뭔가 더 응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부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 앞에 세인트, 성,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뭔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산, 뭔가 좀 더 특별하게 산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 다 성 누구 성 누구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삶을 살았고 그 특별함을 통하여 공로를 더 많이 쌓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공로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을 구하고 그들에게 복을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이의 공로를 의지할 필요가 없고 또한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밖에 우리 중보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 뭔가 특별한 삶을 산 사람들만이 세인트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 앞에, 우리 모두의 이름 앞에 그 세인트,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든 우리의 삶이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삶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천주교 신자들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자를, 그 성인들을 의지하는지 않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존재의 모습대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부족하고 그래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이고 목회자나 중직자가 기도해 주는 것은 특별하다고 여기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나 교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되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중직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록될 당시 천주교 신자들의 모습, 아니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하기에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구원 더하기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공로를 더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과 복을 자신에게서 찾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론 간절함을 담아서 금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결국 엄청난 교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품고 열심을 다해 섬기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마지막 고백은 이러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고백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족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할 고백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한 마땅한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야, 여전히 넌 정말 수고한 나의 종이야, 그렇게 격려하셔야지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내가 직분이 뭐고요,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이기에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플러스 다른 것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위 성인이나 자기 자신이나 또 언급하지 않은 다른 데서 자신의 구원과 복을 찾는 사람도 유일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단호하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뭔가를 더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다른 데서 뭔가 찾는다면 내가 믿는 바를 부인하고 있는 행동이죠. 그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함으로 다른 것이 더해져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구원과 복을 타인에게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든지 다른 데서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입술이 번드르하게 침을 발라가면서 침을 튀어가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더라도 다른 것 의지하고 있다면, 그 다른 것 중에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 다른 것 중에서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그 다른 것 중에서 내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다 라고 무섭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이 거두어지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 나의 백성을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갈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고요, 그 선언 이후에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뭔가를 더해야 할 것, 더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복을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서만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 길이 탄탄대로와 같이 쫙 펼쳐졌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면 누구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기도 들으시겠나?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의 공로 없음은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나에게 복과 구원이 주어질 수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